하나님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08쪽이 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26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위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아멘. 백화점에서 좋은 옷을 본 사람과 좋은 옷을 사서 입은 사람 중에 누가 더 행복하겠습니까? 당연히 좋은 옷을 본 사람보다 좋은 옷을 사서 입은 사람이 더 행복한 겁니다. 식당에 가서 메뉴에 맛있는 음식을 본 사람과 그 음식을 먹은 사람 중에 누가 더 기분이 좋겠습니까? 맛있는 음식을 본 사람보다 그 맛있는 음식을 맛본 사람이 더 행복한 겁니다.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는 성령님에 대한 설교를 많이 듣게 됩니다. 그런데 설교를 들으면서 라고 이해하는 것보다 내가 인격적으로 성령님을 만나는 것이 본질입니다. 우리가 주일에 교회에 와서 이 자리에 앉아 있으면서 어떤 마음으로 앉아 있는지 우리들의 마음을, 우리들의 모습을 한번 여러분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늘 그렇듯이 아무런 기대나 간절함이 없이 드리는 그런 예배가 아니라 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성령님을 간절히 기대하는 예배, 그런 예배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럴 때에 어제는 알지 못했던 성령님의 충만한 임재가 우리의 예배를 통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의 예배하는 심령을 원하시고 특별히 성령의 임재를 간절히 바라는 심령 가운데 하나님께서 충만하게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을 성도라고 표현합니다만 정확하게 말한다면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그 사람이 모두가 다 성도가 저절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교회에 와서 같이 앉아 있지만 마음은 전혀 다를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성도의 정의가 무엇이겠습니까? 성도를 분명하게 정의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사람입니다. 너무나도 당연한 조건이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구주를 우리의 주님으로, 예수님을 우리의 주님으로 영접하지 않고 어떻게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 성도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사람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다른 여러 가지 말로 정의할 수 있겠지만 중요한 것은 그 마음에 성령님이 계시느냐가 가장 중요한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성도는 성령의 사람, 성령이 그 마음에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성령님이 계십니까?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 것이 왜 중요합니까? 얼마 전 아내와 차를 타고 가는데 신호가 걸려서 제 차 옆에 차가 한 대 와서 서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차에는 강아지 한 마리가 타고 있었는데 무엇을 보는지 자꾸만 창밖으로 얼굴을 내밀고 고개를 내고 두리번거렸습니다. 그 모습을 본 아내가 제게 말했습니다. 저 강아지는 그래도 벤츠 타고 다니네요. 그러고 나서 그 차를 자세히 보니 그 차가 벤츠였습니다. 차를 보고서는 웃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강아지가 주인을 잘 만나면 벤츠도 탈 수 있는 겁니다. 강아지도 주인을 잘 만나야 합니다. 어떤 주인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안락한 벤츠를 타기도 하고
목줄을 두르고 땀나게 뛰어야지만 주인의 발걸음을 따라갈 수 있는 그런 강아지도 있는 겁니다. 여러분, 강아지만 그렇습니까? 우리의 인생도 내 인생의 주인을 잘 만나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내 주인으로 고백하고 믿으면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을 것입니다. 아울러 그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천국도 내가 영원히 거할 내 집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천국을 기록하고 있어도 내가 그 천국의 소유자가 되지 않으면, 우리가 그 하나님을 내 믿음으로 영접하지 않으면 그 천국이 아무리 화려하고 아름답다고 한들 나와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이처럼 우리 마음의 주인이 성령님이 되면 우리의 삶은 변화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세상을 살아가고 있지만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주님께 속한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성령의 사람이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마음에 성령님이 계십니까? 제가 오늘 2번 물었습니다. 그런데 이 질문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 속에는 성령님이 계시는가? 그냥 내가 교회만 출입하는 사람이 아니라 내 속에 성령님이 살아 역사하는 사람인가? 그러한 성령님의 임재를 고백하는 믿음, 그 믿음이야말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믿음의 증거가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를 다니다 보면 흉내를 잘 내는 분들이 있습니다. 성도의 흉내를 내고 집사의 흉내를 내고 권사와 장로의 흉내를 냅니다. 심지어 목사의 흉내를 내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흉내는 누구나 낼 수 있습니다. 예배드리는 것, 기도하는 것 잘 훈련시키면 원숭이도 하고 강아지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게 기도이고 그게 예배입니까? 흉내는 내고 있지만 그 심령 가운데 성령님이 계시지 않으면 그것은 참된 예배, 참된 기도가 될 수 없음을 여러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5장 말씀에는 그리스도인이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길게 집중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자유의 사람이지만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지 않으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말씀은 우리 모두가 너무나도 가슴 깊이 새겨야 할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자유의 사람이지만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지 않으면 우리는 그 주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사도 바울의 이 증언을 우리가 꼭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13절 말씀을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13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아멘.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 말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사는 사람인가 하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 오늘 우리가 읽은 14절 이하의 말씀이고, 그런 대답의 내용을 우리 모두가 꼭 기억해야 합니다. 성령의 사람,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사람의 조건은 무엇입니까? 무엇보다 내 마음과 내 존재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확신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로이 맥클레인이라는 변호사에 대한 짧은 에피소드를 어느 기독교 잡지에서 읽은 적이 있습니다. 그 내용은 바로 이랬습니다. 이 변호사가 하루는 집으로 돌아오는데 어떤 거린이 구걸을 했습니다. 고개를 들어서 문득 그 거린을 바라보니 너무 애처로워서 이 거린에게 묻게 됩니다. 도대체 무슨 사연이 있어서 이렇게 추운 날 아무도 다니지 않는 이 길에서 그렇게 구걸을 하고 있습니까? 이 거린이 대답하기를, 저는 날 때부터 버림을 받아서 구걸 말고는 할 줄 아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거린의 사정을 딱하게 느껴져서 그가 수표책을 꺼내서 금액을 쓰고 서명을 했습니다. 내가 지금은 가지고 있는 현금이 없으니 내일 은행에 가서 이 수표에 작성된 돈을 찾아서 쓰십시오. 그리고는 이제 이렇게 불행하게 살지 말고 용기를 가지시고 힘을 내어 잘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수표를 받아든 거린은 다음 날 은행에 갔습니다. 그러나 선뜻 들어가지를 못했습니다. 그의 마음속에 다른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내 옷차림새를 보고 저 은행 안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쫓아내면 어떡하지? 내 주제에 수표를 내밀면
도둑으로 오해하지는 않을까, 나를 수상히 여겨서 신고하면 어떡하나라는 두려움이 그 마음속에 밀려왔던 것입니다. 이 거리는 결국 은행에 들어가지 못하고 돌아왔습니다. 퇴근하는 길에 로이 맥클레인 변호사는 거린을 만나서 그간의 사정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안타까운 마음으로 말합니다. 왜 그랬습니까? 그들은 당신의 외모나 다른 것을 보지 않습니다. 그 수표책에 기록되어진 내 사인을 보고 그 돈을 지급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한편으로는 그 거린의 마음이 이해가 되어졌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는 절대로 그런 삶을 살아서는 안 되겠다라는 다짐도 마음속에 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고백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보십니다. 내 외모, 내 모습, 내 겉모양이 어떠한지를 하나님이 보시는 것이 아니라 내 중심에 성령님이 계시는지,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사람인지 그 모습을 우리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공부를 많이 했느냐는 보지 않습니다. 내가 이 사회에서 얼마나 영향력이 많은 사람인지를 우리 주님은 보지 않으십니다. 내가 교회에서 받은 직분이 무엇인가도 보지 않습니다. 내가 얼마나 많은 좋은 친구들을 가지고 있는지도 우리 주님은 보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만약에 그런 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서 교회에서 돌아선다면 나는 정말 어리석은 사람이 되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교회에 와서 내가 살아온 날이 이처럼 불행했는데, 내 지금 형편이 이러한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을까라고 고민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런 것은 내가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를 누리는데 아무런 조건이나 방해의 요인이 될 수 없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느냐,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사람이냐,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으로 행하는 사람의 조건은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는구나, 내 안에 성령님이 살아서 역사하고 계시는구나 라는 그런 신뢰하는 마음이 있을 때 그 사람이야말로 구원의 사람, 성령의 사람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내 모습을 보면 실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연약합니까? 얼마나 많은 문제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입니까? 얼마나 모가난 사람입니까? 얼마나 못된 사람입니까? 얼마나 큰 죄인입니까? 16절 말씀을 보면 성령을 따라 행하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이 이처럼 중요하다라는 사실을 우리 모두가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까지 읽었다고 해서 문제가 그렇게 간단한 것은 아닙니다. 17절 말씀에서처럼 우리가 주님을 믿는 사람이지만 우리 안에서는 끊임없이 육체의 소욕과 성령님이 대적하고 있어서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믿음의 삶을 살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있는 모습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생각하기를 우리의 마음은 주님을 따르고 싶은데 우리의 욕심이 성령님을 따르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우리의 마음속에 나도 예수님 제대로 섬겨야지, 나도 성령의 사람으로 변화되어야지, 내 약한 성격도 좀 누르고 나도 성실하게 헌신하면서 봉사하면서 살아야지, 저 사람을 사랑해야지, 용서해야지 라는 생각을 하지만 우리의 마음속에 여전히 있는 욕심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고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욕심이 얼마나 끝이 없는 욕심입니까? 하나를 가지면 둘을 가지고 싶고 이것을 소유하면 저것도 가지고 싶습니다. 그것이 물질이건 사람이건 어떤 것이든 가리지 않고 내 욕심대로 모든 것을 하고 싶은 것이 솔직한 우리들의 마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두 가지를 불러드릴 테니 여러분은 어떤 것을 가지고 싶은 사람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사람입니다.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 그것을 내 마음속에 가지기를 원하십니까? 두 번째입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를 우리의 마음속에 품고 살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이 둘을 이렇게 대비시켜 놓으면 그래도 우리가 교회 다니는 사람이고 양심이 있는 사람인데 앞에 것을 선택하면서 저는 음행하며 살겠습니다, 더러운 사람 되겠습니다, 호색하겠습니다, 우상 숭배하겠습니다, 주술을 사용하고 원수를 맺고 분쟁하고 시기하고 분내고 당을 짓고 분열하고 이단을 섬기고 투기하고 술 취함에 빠져서 방탕하게 살고 싶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삶이 어떻습니까? 우리가 정말 그것을 원하지 않고 그렇게 살지 않기를 원하지만 두 번째의 삶을 살고 있느냐라고 질문하면 우리가 자신 있게 저는 성령의 9가지 열매, 그와 같은 모든 열매들을 맺고 사는 사람입니다 라고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없는 것도 우리들의 연약한 모습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가 절제가 가득한 믿음의 삶을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둘 중에 하나여야 하는데 우리는 끊임없이 이 둘 사이를 오가면서 때로는 이런 사람인 것 같은데 때로는 저런 사람인 것 같고 때로는 여기에 속한 것 같은데 때로는 저기에 속한 것 같은 안타까운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 솔직한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참 변덕이 심합니다. 늘 주님을 바라보고 한결같은 믿음이어야 하는데 얼마나 변덕이 심한지 모릅니다. 잠시 열심 내는 것 같다가 금방 지치고 주님을 위해서 살겠노라고 뜨겁게 믿는 것 같다가 금방 그 열정이 사라져 버립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은 신실하시고 변함이 없으신 분이신데 도대체 우리는 그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왜 우리의 삶은 그렇게 변함이 많은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 안에 성령님이 충만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정확하게 말한다면 우리가 성령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지도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훈련이 우리에게 제대로 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의 믿음은 바람을 안 맞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바람을 견디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믿음은 내 앞에 놓여져 있는 바람들을 다 피해갈 수 있는 그런 만능 열쇠가 아니라 바람을 맞아도 우리가 그 바람을 이겨낼 수 있는 믿음, 그것이 바로 우리가 가진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사람도 욕심이 있고 넘어지고 실패할 수 있지만 금방 일어서서 다시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으므로 우리가 여전히 앞의 사람처럼 살아도 뒤의 것을 소망하며 우리의 마음속의 믿음과 결단으로 주님을 향해 가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24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가진 그 모든 생각과 불의와 욕심과 탐심을 오직 십자가에 못 박고 주님만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합니다.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오직 십자가에 우리의 정욕과 탐심을 못 박아야 합니다. 나의 부족함, 나의 죄인된 모습을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내어놓고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성령의 사람에게도 위기가 찾아오고 실패가 찾아오며 성령의 사람도 시험에 들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에도 우리는 여전히 성령님을 의지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그 귀한 믿음의 결단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요즘 교회 마당 주변에 나무잎들이 짙은 녹색으로 물이 들어 있습니다. 지난 겨울에는 잎이 하나도 없이 앙상한 나무들이어서 보기에도 참 불쌍한 나무들이었는데 그러나 겨울에 나무가지가 메말라 있는 것을 보면서 깨닫게 되는 것은 그 나무가 그 혹독한 겨울을 지나기 위해서, 그 겨울을 견디기 위해서 그 나뭇잎을 다 떨어뜨린다라는 사실을 생각했던 것입니다. 날씨가 추운데 만약에 잎이 그대로 남아있으면 나뭇가지에 물이 오르게 되어서 얼어 죽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나무들이 그 나무잎들을 떨어뜨리고 앙상하게 만들어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오묘한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섭리는 우리 모든 믿음에도 나타나야 하는 하나님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추운 겨울을 지나는 그 시간에는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도록, 우리가 믿음을 지켜갈 수 있도록 우리의 나뭇잎을 떨어뜨릴 때가 있습니다. 어떤 이들에게는 재물을 거두어 가실 때가 있습니다. 재물이 많으면 사탄이 그 재물을 물어뜯기 때문입니다. 달려드는 사탄에게서 우리를 지키시려고 재물을 거두어 가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어떤 이들에게는 잘 나가던 일을 막아버리실 때가 있습니다. 사탄이 곁에 계속 와서 예배도 잊어버리고 말씀도 잊어버리도록 계속 바쁘도록 계속 분주하게 만들어버리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것을 우리에게 막아서실 때가 있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건강을 잃어버리게 하실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실망하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가 그때의 주님을 깨닫게 되고 주님의 은혜를 더 사모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뭐든지 잘 되면 좋아합니다. 돈도 잘 벌고 지위도 높아지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변에는 그런 우리의 신앙과 영혼을 쭉쭉 빨아먹는 사탄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형편을 주시든지 그것이 우리를 위한 것이며 그 형편의 모든 과정을 경험하면서 우리는 성령의 사람이 되어져 가고 우리는 믿음의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우리들의 삶을 살아간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힘드십니까? 그것 때문에 기도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괜찮습니다. 기도하고 있다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이 살아있다는 증거이며 우리 안에 성령님이 역사하고 계시다는 증거이기 때문에 우리의 상황이 힘들고 어려운 것이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것이 아니라 그 상황에서도 기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우리 가운데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사람은 실패를 하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실패했지만 다시 주님을 바라보는 사람, 넘어졌지만 다시 일어서서 주님의 손을 붙잡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를 하시는 분들이 종종 이런 얘기를 합니다. 기도하러 갔으면 소나무 뿌리 뽑고 와야지. 여러분, 우리가 뽑아야 하는 그 뿌리가 무엇이겠습니까? 히브리서 12장 15절 말씀을 보면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지 않게 하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령님과 나를 막아서고 있는 그 믿음의 쓴뿌리를 우리가 뽑아내야 하는 것이 우리가 정말 뽑아야 할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방해하고 있는 그 뿌리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뽑혀야 성령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기도를 아무리 많이 해도, 봉사를 아무리 열심히 해도 내 마음에 쓴뿌리가 제거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게 되고 많은 사람이 그 쓴뿌리로 인하여 더럽게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기도했는데, 봉사 열심히 했는데, 내가 내 나름대로 신앙생활 열심히 한 것 같은데 내 마음속에 쓴뿌리가 온전히 제거되어지지 않으면 끊임없이 그것들이 자라나서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방해하고 오히려 내 열심이 하나님으로부터 더 멀어지는 그런 안타까운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는 사실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결론의 말씀 25절과 26절 말씀에서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헛된 영광이 무엇입니까?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 내가 인정받기를 원하는 것, 내가 중심이 되어 모든 것을 판단하는 것, 그것이 서로를 노엽게 하고 서로 분쟁하게 하며 그러면 결국 성령의 사람이 될 수 없다는 사실 우리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는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성령의 사람이 맺는 9가지 열매를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는데 다시 읽습니다. 22절, 23절 말씀을 우리가 다 같이 읽을 텐데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정말 우리 안에 이러한 성령의 열매들이 충실하게 맺혀지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그러면 사랑이 부족했다면 사랑을 위해 기도하시고 내가 사랑해야 할 사람을 찾아 실천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희락이 부족했다면 내 마음의 기쁨을 빼앗아가고 있는 그것을 주님께 맡기고 마음으로 웃는 연습을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화평이 부족했다면 진정한 화평은 내가 십자가에 죽을 때 찾아오는 것임을 고백하며 내가 먼저 죽는 연습을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래 참음이 부족했다며 지금 이 순간 참기를 시작해야 합니다. 참아야 할 그 상황에 지금 참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비가 부족했다면 그 사람을 진정으로 섬기십시오. 단지 마음만이 아니라, 단지 물질만이 아니라 진실한 마음으로 자비를 실천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양선이 부족했다면
내가 왜 이렇게 화를 내고 있는지, 내가 화를 낼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인지를 늘 자신에게 물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충성이 부족했다면 우리는 오늘 하루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이어져야 할 우리의 믿음임을 고백하며 변함없는 주님을 더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럼 무엇보다 주님을 의지합시다. 성령의 사람은 주님을 의지하는 사람입니다. 세상을 의지하지 않고 내 능력을 의지하지 말고 세상 따라 방황하지 말고, 세상 보험에도 많이 가입합니다만 주님 보험에 가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과 은혜의 삶을 보장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성령을 따라 행하는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성령 강림 주의를 지키면서 우리의 마음속에 진정한 성령님의 역사하심과 성령의 은혜가 있었는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며 우리의 마음속에 귀한 질문과 대답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성령을 따라 행하는 우리들의 믿음, 우리들의 귀한 결단이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성령님이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지배하시고 임재함을 우리가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믿음으로 주님만 바라보는 거룩한 영적인 훈련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속에 끊임없이 자라나는 그 쓴뿌리를 뽑아서 주님 앞에 드리게 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고 주님만 바라보는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열매를 맺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성령의 사람, 성령의 모습을 따라 행하는 우리들의 모습 되게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